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서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은 그 사건이나 그 인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동참하는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기록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보통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큰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확실하게 실패하지 않게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의 이도로 인도하시는가를 보면은 이 일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본문에 볼 수가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으로서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또 그 황제가 파송한 총독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이 고넬료는 바로 그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황제의 친위대가 돼가지고 그 당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는데 그 관저의 수비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경비대장 같은 그런 인물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이 고넬료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은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만난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면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특별히 이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선행을 행하는 일에 특별한 이런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도 기도하다가 만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서 만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그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돕는, 선행을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또 훌륭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한데 이렇게 모으잖아요. 심지어 그 종들, 일하는 사람까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 고넬료는 집 안에서나 집 바깥에서나 자기 가족이나 친족에게나 아니면 외부의 이방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나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고넬료로 하여금 정말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열심을 가지고 그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넬료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고넬료 구원을 위해서 돕는 천사들을 동원을 했어요. 천사들을 동원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심부름꾼이란 말,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사자란 말이 그 짐승 가운데 이름이 사자도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심부름 사자, 사람 자자를 써서 심부름하는 자, 이런 뜻으로 사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심부름꾼인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천사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천사가 일하는 광경을 여러 군데서 보여줘요. 여러분, 천사의 실존이나 실제에 대한 것을 동화 이야기나
무슨 어떤 종교적인 설화로 이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존재로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특히 천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고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빌립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로 이끈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가 이렇게 이끌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회심을 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회심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오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저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걸 갑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고넬료에게 욥바의 사람을 보내게 하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천사가 안내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고넬료를 구원하신 사역에 천사를 사용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왜 천사는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경우는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맡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들판에 나타난 천사는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죠.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천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 전도,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도를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보호하고, 그런 전도자들, 주의 종들, 그런 성도들을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일하는 것이 바로 천사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가 지금도 영혼 구원사에게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돕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를 동원해. 여러분, 그 피난처라는 책을 쓴 화란의 그 전도자 코리 텐 본 여사의 그 책에 보면은 그런 간증기가 나옵니다. 이제 한참 미소 냉전 시대에 공산권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무조건 잡히면은 몰수당하고 또 불온 사상가다가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코리 텐 본 여사가 한 번은 이런 공산권 국가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가방에다가 성경을 이제 담뿍 담아가지고 공항에서 이게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공항의 검색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검사대 앞에 이게 줄을 서 있는데, 그냥 너무 세밀하게 검사를 하니까 이제 골덴범 여사가 마음 가운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분명히 지금 검색하면은 성경이 드러나고 문제가 되겠는데 어떻게? 잠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 앞에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자기 뒤에 있던 사람이
세치기를 앞으로 가서 몇 사람이 가고 이제 맨 나중에 자기가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세관에 검색하는 검색원이 다 이제 검사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은 이 할머니 전도자 고려된 법여사가 이렇게 오니까 검색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짐이 무거워요. 내가 들어드릴게요. 그럼 들고서는 검색대 앞에 그냥 내용을 붙어보지 않고 그냥 통과를 해가지고 맞으면은 무검색 통과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전도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천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그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 천사가 그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천사와 씨름을 해서 결국은 환도뼈가 이골이 되어서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날 때 너무 자기 동생이 불쌍하고 처량해 보이니까 그 20년 전에 자기 속이고 도망갔던 동생 그 야곱을 그냥 와라 껴안고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천사가 그 일을 도모한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천사가 들어가서 옥 안에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그 착고에 매인 것을 다 풀고 성 밖으로 인도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천사가 하는 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먹이가 될 판이었는데 죽질 않고 오히려 천사가 사자의 입을 딱 봉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필요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종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여 이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은 곳곳에 준비시켜 놓고 일을 하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서는 에디오파 내시를 위해서는 전도자 빌립을 예비하시고, 또 9장에서는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예비하시고, 또 여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베드로를 예비를 하신 거예요.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일꾼들을 이제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욥바에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는데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이사랴하고 욥바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은 한 50km 가까이 돼요. 우리 리스로 말하면은 100리, 한 120리 정도가 되는 상당히 먼 길인데,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하면은 빨리 걸어가도 하루에 걷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보통 걸으면 100리를 걷는다고 하는데 120리 길이니까 상당히 엄청난 길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천사가 시킨 대로 기도하다가 네 종들을 사람을 보내서 그 고넬료를 오게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순종을 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자세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이 고넬료는 순종을 했어요. 또 거의 같은 시간에
이제 옆바에 있는 베드로가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6시 기도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지금으로 한 12시 정도, 점심 5종쯤 되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제3시, 6시, 9시에 기도를 하는데, 이 정오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가서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점심 때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점심을 준비하는 광경과 자기 눈앞에 보이는 환상이 겹쳐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서 뭔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온. 근데 그 보자기 안에 4발 가진 짐승과 그리고 기는 짐승과 새들이 들어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은 그 많은 음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이 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런 짐승, 또 대생임질하지 않는 짐승, 또 물고기 가운데도 뭐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 이런 것은 먹질 않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그런 짐승이란 말이에요. 잡아먹으라. 그 베드로가 나는 이런 걸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거, 거룩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을 다 했어요. 근데 그 환상이 한번 딱 보인 다음에 없어지더니 다시 또 환상이 또 보입니다. 이러기를 3번을 반복하니까 베드로가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런 일을 지시하시는 것이구나 깨달고, 그러고서 깨달음이 온 그때에 문 닫기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데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거리가 머니까 그 종들을 자기 베드로가 유숙하는 곳에 데려가지고 하룻밤을 묵게 한 다음에 그 이튿날 이제 그 종들과 함께 이 종들을 보냄받은 가이사랴로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변에다가 세우신 종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에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가? 분명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케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때에 예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데, 세상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은 절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이 4 제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이들을 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부가 뭐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겨우 뭐 이렇게 그린에 해독하는 정도지. 그리고 무슨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반평생을 업으로 살아오던 이런 사람들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다가 시간이 지나고 흐를수록 예수님은 보통 랍비 선생님이 아니고 이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분은 우리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에 이들은 나중에는 자기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시대, 은혜시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은 뭘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세상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바로 깨닫게 되면은 학벌이나 지식이나 돈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복음 하나면은 충분하다. 사람을 구원하는데 무슨 설득력이 필요하거나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받아들이려고 하면 먼저 뭐가 증거돼야 돼요?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계에 서재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그분의 뭐 설교나 또 간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 가장 큰 불교 종단인 조계종의 수계를 받은 정식 법사 승려였어요. 젊은 시절에 20대 초반에 자기 삶에 큰 이런 적을 느껴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무서운 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는데 창자를 6m를 잘라냈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은 정말 온갖 병으로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현신의 권산 집회에 가서 기도를 받고 그 이렇게 약한 부분들을 권능으로 치료받고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나중에 이제 총신대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돼서 대연교회라고 저 강서구 쪽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나이가 저보다 조금 적을까 비슷하거나 그런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 그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간호사 한 분이 이분의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스님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한 거예요. 머리 까고 중요 신분이 다 나오잖아요. 신상 카드에. 예수를 믿으면은 병도 고침받고 구원받게 되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승려한테 이렇게 노골적으로 전도를 하니까 너무 불쾌하고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간호사가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죽을 상황이 되어지니까 뭔가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그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걸 알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신을 집회에 참여하게 되고 그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불교 성녀가 이제 보수교단의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수십 년째 목회라는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에요. 저는 오늘 솔직히 좀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는데 제가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아요. 왜 편치가 않느냐. 제가 우리 교단에 선교사님들이 많은 활동을 하는데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수원에 있는 우리 수원노회 목사님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거기 설교를 하러 갔다가 그때 선교대회하고 선교사님들이 한 7, 8분 참석을 해가지고 그 순서를 맡아 진행하면서 그때 여러 선교사님들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그 후에 계속해서 저한테 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뭐 터키,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분은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는지 몰라요. 나이도 저하고 비슷한 그런 나이 또래인데 제가 너무 참 감동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저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요즘 하고 있는 그 영상으로 하는 설교 있잖아요. 영상으로 하는 메시지 전하는 거. 그거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이제 한 2번 응해가지고 해외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주중에 수요일쯤에 갑자기 또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2시간 강의인데 실제로 2시간 강의를 하려면 준비하고 마무리할 한 4시간 시간이 걸립니다. 뭐 집에서 그런 적은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그걸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내가 지난 주간에도 전체 병원에서 하루 종일 검사를 받고 몸도 많이 이렇게 기력이 약해져 있고 제가 도저히 그 4시간 동안을 거기에 붙잡혀서 하기가 단때 같으면은 그냥 아멘하고 받고 그냥 그대로 했을 텐데 그걸 못했어요. 목사님에게 완고하게 그 선교사님이 거절했어요. 내가 다음 기회로 하고 이번 주에 하는 것은 시일도 급박하고 해서 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받아지 못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저 힘은 들겠지만은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거절하고 보니까 오늘 또 이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정말 자기 희생을 가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왜 내가 그것조차도 하질 못했을까? 그런 자책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사람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 베드로도 옆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대 백부장 껄끄럽잖아요. 그래도 성령이 감동하시 역사하시니까 가지 않습니까? 갈 때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하시는데 본문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은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오순절, 그 다음에 이 가이사라의 오순절, 예배소의 오순절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지만은 그 이후에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이사라에서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순절 역사 다시 일어났고, 에베소에도 성령 충만 19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 역사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시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컵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빈 컵을 들어 보이면서, 여러분 이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공기를 다 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청중들이 고개를 갸웃게 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공 상태로, 거기다가 진공기로 공기를 빼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진공을 다 빼버리고 진공 상태 되면은 이 사기 그릇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가득 채웠어요. 주전자에 물이 가득 채워지니까 자연히 컵 안에 있는 물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자연히 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연히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복음전도 운동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돕는 천사도 붙여주시고 돕는 일꾼도 붙여주시고 결국은 그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행하신다. 오늘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